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 그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함께 바르게 사는 것,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어두운 바깥으로 내던져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곧 천국의 혼인잔치장인데요. 이처럼 교회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청함을 받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과연 그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합한 자라 하셔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지난주에 헤아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오는 마태복음 21장부터의 배경은요,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에게 끝없이 따라붙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소위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끝없이 주님을 짚고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말씀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정말로 용이 주도하신 비유를 통해서 꼼짝없게 그들의 의도를 내치시는 그런 장면을 마태복음 21장부터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명확정대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전을 단호히 차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 하늘나라를 빼앗겨? 그 빼앗길 대상들이 우리라고? 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잔치 비유로 일단 그들을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물러갈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15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재밌는 사실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평소엔 서로 밉게 보는 앙숙하는 관계였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 당원은 분봉왕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 그냥 만족한 그들이었어요. 밥만 먹게 해달라, 배만 부르게 해달라. 이게 헤롯 당원이었고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 실천자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헤롯 당원과 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정서가 어떻습니까? 어찌 정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까지는 분명히 적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딱 짝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 날 새고 나니까 적이 돼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는 아이고 무슨 정은 무슨, 의리는 무슨,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냐. 이거 우리 교회 연만하신 분 많으시기에 100%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참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참 슬픈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아니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인정을 하신다고 지금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떠하냐?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는 원칙도 아랑곳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많이 봐요, 여러분. 예.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쟁이들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아니라 이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예.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간에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교회 문제를 놓고서는 서로 입을 모아요. 맞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하는 짓이.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맞아. 왜 그래, 목사가. 두 사람이 친하지도 않거든요. 뭡니까? 주님을 내려놓는 데는 우리가 다 한 통속이 되기가 쉽고 사실 그렇게 살아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오직 진리 안에 하나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흐름에 묻혀가지 마시고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듯하게 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무언가를 위해서 불의한 세상과 짝을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단이 나고 만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네.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0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관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로 간음한 여인이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고 불의를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짝하는,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분의 원수와도 짝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로 칭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짝이 되어 참으로 교활한 작태를, 바로 이 교활이란 말 다 아시죠? 간사하고 음흉한 것을 교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 저속한 표현이에요. 참 저 인간 교활해. 간사하고 음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 교활하다는 소리 듣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교활하신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활하지 마세요. 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모습은 분명히 성도인 것 같은데 속은 그게 아니에요. 음흉해요. 하나님 앞엔 감사해요. 주여 사랑합니다. 모습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속은 달라요. 속이 다른 걸 음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활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우선 하나님 앞에 교활하신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16절을 좀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답을 지들이 내려요. 근데 이게 진실로 지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냐? 아니죠. 교활한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흉해요, 여러분. 음흉해요. 네. 이토록 간사한 혀를 놀립니다. 음흉한 혀를 놀립니다. 잠언 26장 24절로 25절에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듣기 좋을지라도 달콤한 얘기일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7가지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죠.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 완전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음흉한 그 음흉한 입술 속에는 악이 완전하게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나는 어떠하냐? 나는 어떠한가? 말로는 그럴듯한데 내 이 속내는 어떠하냐? 네. 자신들의 흉계를 감추기 위한 바로 간교스러운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7절 좀 봐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예, 가이사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예. 그들이 궁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것은 당시 유대 사회 내에 가장 컸던 것이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이 문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가? 자칫 잘못 판단하시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궁지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으로 가득했고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지배 아래 살면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이 관건이 세금 문제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 왜? 당시 로마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을 다스리고 그들을 쪼였습니다. 네. 소득세를 포함해서 생산자들에겐 생산 품목의 일부, 나가서 인두세라는 것까지 받는데, 인두세가 뭐냐? 남녀노소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의 머리숱대로 강제로 거두는 소위 조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역사 속에도 이 고종 8년에 이 인두세와 비슷한 것이 뭐였느냐? 인두세와 비슷한 것이 호별세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주민세의 소위 그 원칙을 이루는 근원이 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헌데요, 예수님 당시 이 인두세는 유대인들의 원칙으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자기들이 선민인데 이거 왜 황제한테 내느냐? 이거로 갈등했었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헤롯 당원들은 아이고 뜻대로 하십시오. 다 내겠습니다. 그냥 잘 살게만 해 주십시오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판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판이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절대 화합이 될 수 없는 두 집단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한 마음을 갖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은요, 겉모습은 제각기 색깔을 갖고 있지만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쉽게 뭉친다는 것, 이거 아시고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공동체에서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깨고자 하는 일에는 저마다 소리를 높이는 세상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유의 존재인가, 이거 늘 헤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선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바리새파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네가 무시하는구나, 이 모독죄로 걸 거고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 조치 당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느냐? 어떻게 넘기시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조금 저속한 표현입니다만은 수작 부리지 마. 네, 수작 부리지 마. 지금 이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수작 부리지들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가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 그럴듯하게. 예. 너희들 왜 나를 속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드느냐? 너에게 동전 있니? 내놔봐. 그들이 내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이사 황제의 초상을 새겨진, 가이사의 이름과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동전을 내놓는 거예요. 물론 헤롯 당파가 내놨는지, 유대인들, 바리새파가 내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내놨어요. 만약 이게 바리새파에서 나온 동전이라면 그들 또한 외식하는 자인 것이 틀림없죠, 여러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때 말고는 주화 사용을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기들의 의식, 아니면 신앙적인 신념과 실제 삶의 모양이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네. 우리는 주님의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세상 것에 치우쳐 있고 세상 것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시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물으십니다. 네. 다 함께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분, 정체성은요,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결코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분명한 내 나라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명확한 균형을 이루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제정하신 그 모든 법에도 충실하신 성도님들이 되실 때 세상이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결코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보기에는 소규모 기업이에요.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이고, 소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년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아주 표정을 묘하게 지시면서 야릇한 미소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야리꾸리한 미소와 함께 그건 물으시면 곤란하지요. 이러시더라고. 섬찟했어요. 왜?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자처하시는 분. 예, 자타가 인정하시는 분인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건 물으시면 곤란하죠라는 얘기. 이게 공개적인 자리거든요. 그 물으시면 곤란하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 그분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크게 받지도 않는 신수비에 당신이 꼭 프로테이지를 세금법에 입각해서 나누어 솔선 내시는 목사님을 저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러하다면은 그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삶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틀림없이 나라가 걱정하지 않고 이웃이 타인이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중 국적자로서요, 양자간의 의무에 충성을 다할 때 기독교는 아름다운 기독교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와 장차 귀향할 여러분과 저의 나라에 동시에 좋은 국민, 모본이 되는 균형이 반듯한 국민으로, 네, 이중 국적에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과 이 땅에 대한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둡고 거칠다고 하는 세상,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는 이 병든 세상을 밝히, 빛으로 밝게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분 혹 계십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분 적지 않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배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고 위대하냐?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신비주의로 이끌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황금 길을 걷게 되시고, 네,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사랑만 하고 사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디 내가 바라는 바, 내 뜻을 지키며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주시오. 이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셨죠? 8월에 김씨를 만나지 마시오. 손재수가 있습니다. 조상 귀신이 노했습니다. 얼마짜리 구슬하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절대 반듯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반듯하게 사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천국 가서 찬양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신적 신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가짜로 사는 것, 이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뭐로 증거가 되느냐? 세상에서도 흠이 없고 편법과 불법에서 벗어나신 분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심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나라 법에 충실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생명록에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내 나라 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법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지고 논란하지 마세요. 교회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교회는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폄하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제 뉴스 봤더니 성도가 목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세상입니까? 어제 제가 교회에서 밤늦게 집에 가서 뉴스를 잠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뉴스에 민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아니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박수 치더니 지금은 전부 거의가 그냥 대통령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법이 있습니다. 룰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대통령, 내각, 의원들입니다. 근데 서로 그런데 그들이 뭐 하나 망가뜨리는 데는 작당을 하는 세상이라는 거 다시 언급해 올립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응하세요. 권세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가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파워에 순응하세요. 교회에 파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권세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절대 주인이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심으로 장차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충실한 백성,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